Sing Again이라는 제목의 JTBC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즌 1부터 3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시즌 1에서는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인 이승윤이 우승하였고, 시즌 3에서는 선교사의 아들인 홍이삭이 우승했습니다. 이승윤에게는 이무진이라는 경쟁자가 있었고, 홍이삭에게는 소수빈이라는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우승자에게도 경연이 진행되면서 위기가 찾아왔었고, 또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지 못한 평가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즌 2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승자인 김기태가 처음으로 노래를 불렀던 순간 그 감동이 너무나 컸고, 이후에 경연에서의 모든 곡들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른 노래가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을 아니었음을이라는 곡인데, 절규하며 후렴을 반복했을 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첫 곡을 들으면서 이 사람 별다른 경쟁자 없이 우승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작사가 김이나는 김기태를 평하면서 킹콩의 뜨개질을 상상하게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천둥 같은 폭발력 있는 가창력에 정확하게 한 땀 한 땀 표현하는 진심 어린 소리라고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요나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뜨개질하는 킹콩 같습니다. 킹콩처럼 크게 일하시지만 뜨개질처럼 섬세하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요나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실 때는 킹콩처럼 크게, 그리고 요나를 레슨하실 때에는 뜨개질 하듯이 섬세하게 일하십니다. 3장에서 일어나 가서 외쳤던 요나는 4장에서 다시 주저앉습니다. 요나는 지금 기분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요나는 뭐가 싫고 무엇 때문에 성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하는데 멸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싫은 일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 요나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화가 나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배타적인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한다는 편협한 민족주의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다시 강성하여지면 이스라엘을 또다시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까지 겹쳐져서 이래도 저래도 요나는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난 요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썩어도 준치란 말처럼 선지자가 남달랐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화가 났는데 요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분이 언짢아도 기도해야 합니다. 범죄 중에도 기도해야 하고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낯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어떻게든 역사는 더 쉽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기도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의 고백은 정확합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들죠? 그의 말투는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맞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비꼬는 기도이고 비꼬는 말투입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화가 나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보다는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이제 거두어 가 달라고,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답이지만 이런 기도의 내용은 정답일 수 없죠. 그러나 기도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요나에게는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요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즘 친구들은 그냥 특징이라고 안 하고 특이라고 합니다. 요나의 특이 뭡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죽겠다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따르지 않겠다. 나의 소신과는 다른 하나님의 선한 행하심 앞에서 나는 조금도 기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 좋은 성품을 비꼬고는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이럴 거면 나 좀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지독할 정도로 자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귀한 목숨을 옳은 일에 바쳐야 할 텐데 하나님의 옳음 앞에서 자신의 옳지 않음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매달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질문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요나를 몰아가는 마음입니까? 요나를 타이르는 느낌입니까? 저는 후자를 느꼈습니다. 요나야, 너가 성내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옳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가 답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하는 게 옳니? 말했을 때 우리 자녀가 대답이 없다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입니다. 너가 옳으냐라고 했을 때 요나가 입을 닫습니다. 요나도 알고 있죠. 그런데 굽히기 싫은 겁니다. 2장에서 요나는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의지를 굽혔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수월의 고통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기를, 너무 두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나 한번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되지 않기를, 그런 일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아서 내가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사역한다고, 말씀 전한다고 다 변화되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억지로 가는데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니느웨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러면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있죠. 그런데 소망이 사라지면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움츠러듭니다. 주저앉게 되죠. 몸도 지쳤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을 때도 편하지 않았을 거고, 또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을 돌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 종일 메시지를 전한다. 설교 30분만 해도 힘이 들고
뭐 예배 한두 시간만 드려도 에너지가 나가는데 하루 종일 걸으면서 메시지를 전했으니 소망도 사라지고 에너지도 이제 방전됐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원래의 모습대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요나는 있는 힘을 짜내서 니느웨 성 동쪽으로 갑니다.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니느웨를 벗어나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작은 자기가 있을 만한 그런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죠. 왜 그렇게 하냐면 니느웨를 바라보고 그 성 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자들이 범행 현장에 반드시 다시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범행 현장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으면 형사들은 주위를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다 찍어둬요. 그냥 궁금해서 무슨 일이 있나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제일 궁금한 사람은 범죄자잖아요. 사람을 죽였건 뭘 훔쳤건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해서 그 자리에 온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의 사역으로 니느웨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일시적인 것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3일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했으니 메시지를 듣지 못한 이들에 의해서 메시지를 들었던 이들의 가슴 벅참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작정하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그곳에 자리를 튼 겁니다. 구경하기 좋은 자리에 앉았겠죠. 야구장에 가더라도 햇빛 내려쬐는 쪽은 원정 쪽입니다. 홈구장 쪽은 경기를 해도 해가 없는 쪽으로 배치했어요. 그래서 원정 응원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햇빛을 맞아가면서 응원해야 되고, 홈구장에 있는 그런 팬들은 시원한 바람 맞아가면서 야구를 응원합니다. 40일 동안 관찰해야 되니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리를 두고 앉았는데 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해가 움직이고 또 구름도 흘러가니까 햇빛이 쏟아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선글라스를 썼다가 벗었다가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선글라스를 쓰고 운전하면 좀 있다가 구름이 가득한 도로에 또 접어들면 또 어둡잖아요. 그럼 또 선글라스를 벗어요. 그럼 한참 가다 보면 또 햇빛이 쨍쨍해지거든요. 그렇게 장거리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운전할 때 선글라스를 썼다 벗었다를 반복합니다. 요나가 제일 처음에 앉은 자리는 꽃자리였겠죠. 아주 좋은 자리. 그런데 꽃이 지고 많은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쾌적했는데 햇빛이 내리쬐는 장소로 바뀐 겁니다. 이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 과외, 개인 레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교육 자료를 준비하십니다.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나 한 사람 가르치려고, 인간 만들려고, 제대로 된 선지자로 키워보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켰고 또 큰 물고기 고래도 준비시키셨고, 고래 속에서 소화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다 마련하셨고, 또 고래가 토하도록 만드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죠.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수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내가 삐딱하고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작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일도 많으신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요나의 머리에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게 되는데 박넝쿨의 그늘이 마련되어서 요나가 햇빛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얼마나 디테일하십니까? 고집쟁이 요나의 머리가 뜨겁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기뻐하는, 요나가 웃는 거 처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감정이 없는 냉혈할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화만 내고 삐딱한 존재가 아니에요. 좋으면 웃고 싫으면 화내는 그냥 보통 인간입니다. 니느웨가 살아나도 웃지 않는 그가 자기에게 생긴 그늘로 인해서 그 그늘을 피하게 되니 기뻐합니다.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보면 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겨우 이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50만 명이 살아나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불만이 있고 화를 내지만 자기에게 있었던 시원함이 해로 인해서 침해당했을 때, 박넝쿨의 그늘로 다시 시원함을 얻었을 때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그 벌레가 박넝쿨을 깔아먹게 하심으로 시들게 됩니다. 해가 뜰 때 이제 박넝쿨이 없으니 햇빛이 내려쬐는 고통이 요나에게 있을 건데 뜨거운 동풍까지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같이 추운 날에는 히터에 따뜻한 바람이 있어야 되지만 한여름에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온다면 얼마나 불쾌하고 괴롭겠습니까? 해가 요나 머리에 쪼입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또 이야기합니다. 입만 열면 죽겠다고 합니다. 주특기가 나오죠. 머리가 뜨거우니 또 죽고 싶어 합니다. 그냥 걷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향해 또 질문하십니다. 9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똑같은 질문이지만 조금 더 단호하게 이제 질문하시겠죠. 두 번째 질문이고, 또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장치들을 준비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요나가 대답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는 유구무원이었던 요나가 이 박넝쿨로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 뻗대면서 대답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니느웨를 위해서 그가 성내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줬다가 하나님이 뺏는 것처럼 보이자 성내어 죽기까지 자기는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시고 요나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합니다.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죽겠다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입만 열면 죽겠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뭡니까? 나는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니느웨를 향한 자신의 판단은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자기의 거부는 옳다는 거예요. 참으로 심지가 굳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굳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요나의 태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요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처음 요나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려는 목적도 이제 마지막에 제시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셔서 적절히 사용하십니다. 요나로 하여금 박넝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을 이해시키고자 하십니다. 박넝쿨,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걷어가신 그 박넝쿨에 울고 웃고 죽겠다고 하는 요나, 그를 향해서 네가 수고도 안 했는데, 네가 노력도 안 했는데 그렇게 아끼니?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가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고 아끼는 마음이 있단다, 이런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어린아이로 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한 12만 명 정도 되니, 이곳 청라의 인구가 한 12만 명인데 그런 아이들이 12만 명 정도 되니 전체는 50에서 60만 정도 되는 큰 도성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50만, 60만이면 큰 도시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 전 그 당시로는 정말 메가 시티급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그 중심인 니느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가축, 그리고 박넝쿨이라고 하는 식물, 그 순서대로 하나님의 애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다 아끼십니다. 지금 지구상에 80억의 세계 인구가 산다고 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큰 숫자라 80억 명 다 마음에 잘 안 와닿습니까? 그러나 숫자가 큰 만큼 하나님의 마음, 또 그들의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 집단, 많은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는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인도하고도 안 바꾸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인간 보물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셰익스피어가 아무리 대단한 문학가라 하더라도 십수억의 인구를 가진 인도와 바꾼다 안 바꾼다 말한다는 것은 너무 오만한 것이 아닙니까? 인도의 한 영혼 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셰익스피어는 인도 전체하고도 못 바꿔 라는 말을 어디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에릭 마리아 레마르크의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반전 소설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여기에 주인공은 청소년인데 전쟁이 나서 자원 입대하고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한창 공부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청소년이 명분도 없는 전쟁터에 가서 전쟁의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표현은 이 서부전선에 오늘 매일매일의 사망자 통계가 나오고 그것을 보고하는데 전사자가 100명 이하면 이런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100명이 안 되면 서부전선 이상 없음, 이렇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최대 99명까지 전사를 해도 이상 없다라고 보고할 정도이니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사자 자신,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 그의 지인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을 주는데 전쟁은 그 개별성을 잊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의 병사들이 가서 몇십 명, 몇백 명 죽었다, 집단으로 여겨지니 뭐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를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세기 초에 미국 보스턴 교회에 정신지체아들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환자 중에 애니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이 시설에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그녀를 도우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지하에 있는 독방으로 옮겨졌고 사람들은 그녀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하는 한 그리스도인 여성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사랑을 받아야 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라고 믿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날마다 점심시간이 되면 조금 여유 있는 그 시간이 되면 그녀의 그 애니의 작은 방 앞에 가서 그녀에게 책도 읽어주고 또 그녀가 그 고독한 독방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여인은 이 소녀와의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담벼락과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인은 소녀를 위해 특별한 음식들을 갖다 주었지만 소녀는 조금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의 방으로 자신이 갖다 놓았던 초콜릿 쿠키를 접시를 가지러 갔던 그 여인은 그 초콜릿 쿠키 가운데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율을 느꼈죠. 이 여인은 용기를 가졌습니다. 애니가 반응하는구나. 더욱더 열심히 소녀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그 방 창살을 통해서 이 여인과 대화하며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소녀가 치료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제2의 기회를 주고자 의사들을 설득했습니다. 의사들은 소녀를 지하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또 그 여인과 함께 치료에 들어갔는데 2년 만에 이 소녀는 이 시설을 떠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니는 시설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헌신적인 여인으로부터 자신이 도움을 받았기에 사랑을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시설에 남아서 또 다른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제가 돕겠습니다라고 하며 남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남게 되었습니다. 약 50년이 지나고 영국 여왕이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특별한 예식을 베풀었는데 그 대상은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냐고 헬렌 켈러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앤 설리반이 없었다면 오늘 나는 여기에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헬렌 켈러가 장애를 극복하고 희망의 아이콘이 된 것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도왔던 앤 설리번 선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중 장애인인 헬렌 켈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돌봐주었던 사람이 바로 그 옛날 꼬마 애니였습니다. 헌신적인 한 여인이 소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에 그녀를 섬겼기에 세상은 헬렌 켈러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80억 분의 1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한 사랑을 또 80억에게 동일하게 쏟는 것이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참으로 귀한 존재로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다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나랑 똑같이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 4장에서 요나가 화내며 성내며 하나님 앞에 되어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의가, 자기 생각이 여전히 강하기에 그러하였고, 이런 공적인 공의에 속한 생각뿐만 아니라 박넝쿨 겨우 그 하나로 인해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50만 60만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80억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사랑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수 앞에 한 개별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또 무관심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세계를 품게 하시되 또 내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이들이 없도록 그 한 명 한 명도 귀히 여기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누리고 알므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나서의 결론, 요나의 반응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